안녕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가위 같은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요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합서서 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원하심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또 그 원하심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넘치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불쌍히 여기시고 함께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유명한 프랑스의 수학자여 또한 철학자며 신학자인 파스칼을 아시죠? 그 사람이 예수님을 전도하고 기독교를 설명하기 위해서 쓴 유명한 책이 있죠. 빵세라는. 프랑스 말로 빵세는 생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 유명한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사람은 자연에서 가장 연약한 거, 갈대에 불과하다. 하지만 그는 생각하는 갈대다. Thinking lead라는 말을 썼습니다. 사람이 생각한다는 말은 자기 원함이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은 연약한 존재인데도 사실은 자기의 원함은 매우 강하죠. 그래서 사람 사이에서 충돌하고 심지어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도 갈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과 내가 갈등할 때 어떻게 해야 하냐는 것이죠. 예수님과 제자들은 최후의 만찬을 마치시고 찬송하며 감람산으로 가십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심각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앞에서는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다고 했을 때도 큰 충격이었는데 이제는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버린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목자이신 예수님을 치시기 때문입니다. 목자를 치면 양들이 흩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셔서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십니다. 왜 갈릴리로 가십니까? 예수님을 버린 제자들 대부분이 갈릴리로 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왜 갈릴리로 갑니까? 갈릴리는 그들의 고향이죠. 그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곳이죠. 그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나서 고향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나서 고향으로 가서 자기들의 할 일을 옛생활로 되돌아가죠. 이름하여 귀향을 합니다. 그러나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그곳으로 가서 그들을 회복시킵니다. 관계성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할 일을 회복시켜 주죠. 그런 점에서 볼 때 갈릴리는 부활의 장소이고 회복의 장소입니다. 그 일은 지금이 아닌 앞으로 일어날 일입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 대한 베드로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향한 베드로의 충성심은 대단합니다. 그러나 그 충성심은 이 밤이 지나기 전에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 밤이 지나기 전에 달기 울기 전에 3번이나 부인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모르는 그는 더욱 강하게 고백할 수밖에 없죠.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자기는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베드로의 고백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제자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진심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무엇을 하십니까? 32절을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때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중에서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마음이 지금 심히 고민하여 죽을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까지 고민하시는 겁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을 버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죽음 후에 살아나실 것을 아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지금 감당해야 하는 그 죽음은 예수님께 고난이요, 고통이요, 쓰라린 아픔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으로서 죽음 앞에 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괴로움을 어떻게 해결하고자 하십니까? 예수님은 기도로 해결하고자 하십니다. 그분은 괴로움을 잊어버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피해버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괴로움 앞에 당당히 맞섭니다. 그분은 기도로 맞섭니다. 기도로 그 문제를 이기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 기도를 겟세마네 기도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통해 무엇을 배웁니까? 기도로 문제를 이기시는 예수님을 배웁니다. 힘든 문제가 생길 때에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고자 하느냐는 대단히 중요하겠죠. 어떤 사람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냥 무조건 피해버리려고 하기 쉽습니다. 그냥 잊어버리며 살려고 합니다. 혹은 징징 짜고 슬픈 마음을 안고 살기도 쉽습니다. 자기 감정대로 해결하려다가 혈기를 부리기 쉽죠. 그러나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면 이미 그 문제를 해결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35절을 읽읍시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땅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예수님은 먼저 이때가 지나가도록 기도하십니다. 이때는 예수님께서 만민을 위해서 흘리는 피, 즉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먼저 십자가에서 죽지 않도록 기도하십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죽는 그 시간은 너무나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36절을 읽읍시다.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빠라는 말은 아들이 아버지께 존경을 담은 친밀한 표현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은 아주 특별한 아들과 아버지 사이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부탁을 들어주실 수 있는, 또 들어주는 그런 관계입니다. 물론 세상의 아버지는 아들이 부탁한다 그래서 모든 걸 다 들어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아빠 아버지는 예수님께서 부탁하시면 모든 것을 들어주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 당신의 부탁을 들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즉 예수님이 마셔야 하는 그 잔을 아버지 하나님은 옮길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리며 죽는 그 일을 아버지 하나님은 바꿀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일을 다른 방법으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가 어떻게 바뀝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당신의 원함을 아버지께 밀어붙이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원하심을 바꾸도록 압력을 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의 원함을 바꾸고 아버지의 원함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분은 당신의 원함을 이루려고 하기보다는 아빠 아버지의 원함을 이루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통해 무엇을 배웁니까? 첫째로 기도는 나의 원함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원함을 받아들인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원하심과 당신의 원함이 충돌할 때 처음에는 당신의 원함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원함을 받아들입니다. 그것이 비록 죽음의 길일지라도 받아들입니다. 그분은
기도를 통해 기도 제목을 바꾼 것이죠. 그렇다면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나의 원함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함을 받아들이는 것이겠죠.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바꾸는 것이겠죠. 하나님의 원하심을 내 원함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 원함을 하나님의 원함에 맞추는 것입니다. 우리의 원함이 하나님의 원함과 일치하지 않을 때 부인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원함입니까? 아니면 나의 원함입니까? 기도는 나의 원함을 부인하게 합니다. 둘째로, 기도는 고난을 피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힘을 줍니다. 기도는 어려움을 피하는 탈출구가 아닙니다. 오히려 고난을 받아들이고 감당할 힘을 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때는 나의 앞에 어려움이 사라지도록 기도합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도록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기도는 오히려 그 문제를 감당하고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을 덧입는 시간입니다. 기도하면서 내 뜻을 주장하려고 하면 어려움을 이길 힘이 생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면서 내 원함보다도 하나님의 원함에 순종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힘을 주십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기도는 하나님의 원함을 영접하고 십자가를 지는 힘의 원천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자기 주장을 끝까지 밀어붙이는 것을 멋으로 하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는 갈수록 나의 원함, 즉 자기 중심적 삶이 체질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 대통령이 평양에 가서 보니 평양 시민도 다 평화를 원한다라고 말하셨어요. 우리가 TV에 비친 그들의 모습을 봐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와 북한 그리고 미국의 원함이 같아 보이지만 실은 다릅니다. 그래서 서로 갈등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치적으로는 진보적인 원함과 보수적인 원함이 달라서 서로 갈등합니다. 우리가 추석 때 가족을 만나서 덕담을 나누면 참 화기애애해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가정의 행복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원함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예수님 중심의 행복을 말하면 분위기가 갑자기 썰렁해질 수 있습니다. 심하면 가족 사이에 갈등이 생깁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간 사회입니다. 그런데 이런 갈등은 믿음으로 사는 우리 안에서도 나타납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했던 기억이 나는데 누군가가 이런 비유를 들어서 설명했어요. 개와 고양이의 신학이다. 신학하니까 거창하지만 개와 고양이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개가 주인에게 이렇게 말해요. 당신이 나를 사랑해주고 먹여주고 재워주는 것을 보니까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시군요. 반면에 고양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나를 사랑해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는 것을 보니까 내가 하나님이군요. 여기서 예를 든 개와 고양이는 특정한 개와 고양이겠죠. 일반적인 다 개, 고양이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 개라고 부릅니다. The dog, the cat. 그러니까 이 개는 주인의 원함에 맞추는데 그 고양이는 자기 원함을 주인의 원함을 갖다가 맞추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등장하는 그 개와 그 고양이를 오늘의 크리스천에 비유합니다. 그래서 그 객과 신자, 이런 그 개와 비슷한 신자를 객과 신자라 그러죠. 이런 사람들은 내가 오늘 이렇게 사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해요. 즉 그 자신의 원함보다도 하나님의 원하심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예를 씁니다. 반면에 그 고양이과 신자는 내가 오늘 이렇게 사는 것은 오직 내가 잘났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은 자기 원함을 하나님께 관철하기 위해서 산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교회에
객과 신자보다도 고양이과 신자가 많다는군요. 그러니까 그 고양이과 신자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겠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대신에 내 원대로 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렇게 내 원대로 해 주십시오. 즉 고양이과 신자는 건강한 신앙인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원하심과 나의 원함이 충돌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원하심을 받아들여야겠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의 원함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함을 내가 영접하는 내 삶 속에 적용하며 순종하며 사는 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왜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까? 왜 우리는 아버지의 원함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합니까? 그것은 아버지의 원함이 나의 원함보다도 훨씬 더 위대하고 아름답고 높고 바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는 생각하기를 내 생각이 가장 좋은 것 같지만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높습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내 길이 최고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길은 내 길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원함보다도 아버지의 원함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대목에서 우리는 질문이 있어요. 그것은 나의 원함과 아버지의 원하심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일이다, 응답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자기가 원해서 하는 일이라면 다시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일은 내가 하기 싫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내가 원하는 일과 하나님께서 원하는 일을 구별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기준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하기 좋은 일은 내가 원하는 일이고 내가 하기 힘든 일은 아버지께서 원하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무엇입니까? 내가 하기 싫은 일일지라도 그것이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원하심에 순종하려는 자세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아버지의 원하심대로 살려고 한다면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기도할 수 있기 때문이죠. 베드로는 그때 무엇을 합니까? 그는 자고 있습니다. 그는 1시간도 깨어 있지 못합니다. 그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마음에는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육신이 약한 그는 예수님을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계속해서 기도하십니다. 같은 기도 제목으로 3번을 기도하십니다. 그분은 마침내 하나님의 원하심을 영접하고 이제는 행동하십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42절을 읽읍시다. 시작.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은 담대하게 죽음의 길을 가십니다. 그 담대함은 어디서 왔습니까? 바로 기도에서 왔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나의 원함보다도 아버지의 원함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습니다. 기도는 연약함을 이기고 담대함을 갖게 하는 힘입니다. 기도는 무엇보다도 나의 원함을 부인하고 아버지의 원함을 영접할 수 있는 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삶 속에서 나의 원함과 아버지의 원함에 갈등이 생길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 원함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하심이 내 안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 가운데 이 기도가 살아나서 아버지의 원하심이 내 삶 속에서 우리의 교회 공동체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나의 원함과 아버지의 원함에 갈등할 때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기도를 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이 기도가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 공동체에 아버지 하나님의 원하심이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